예, 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그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떤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행복과 평안 가운데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즐거운 날, 또 은혜의 말씀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의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어두운 모든 생각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 신비로운 체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0절 전체의 말씀을 함께 다룰 터인데요.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이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아멘. 네,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라는 인물은 38장만 보아서는 총체적으로 비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형제들과 지금 떨어져서 이 가나안 사람 그 히라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이제 살기 시작했다,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 1절을 시작할 때 그 무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요셉을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말한 이제 그 즈음입니다. 그 즈음에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이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아마도 그 요셉을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을 고하였던 그 이야기, 그때 그것이 이 야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이제 시작합니다. 유다의 생활은 이 38장의 내용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정말 과연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좀 타락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면 그의 자손들은 이제 훗날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에서와 같이 가나안 사람을 만나서 그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피가 이제 섞인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다말이라는 이방인을 첫째 아들 에르에게 며느리로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유다의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에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제 에르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이제 그 당시 중근동 지역의 풍습 중에 하나인 대개 결혼을 시킵니다. 이 대개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에게 이제 자손이 없을 때 그 다음 자녀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그러니까 형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그런 결혼입니다. 그걸 이제 대개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오나는 형의 대가 이어질 경우에 자신에게 주어질 유산의 몫이 적어지는 것을 생각하고서 형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다 보시고 이 둘째 아들 오난을 또 죽게 하시죠.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 셋째 아들인 셀라까지 이 다말에게 줬다가는 셀라도 죽게 되겠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셀라가 다 이제 장성하면 그때 다말에게 첫째 아들이었던 엘의 그 대를 잇도록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조를 하고 이제 다말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 약조를 끝끝내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시아버지의 의무마저 저버린 모습을 이렇게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이제 아내가 죽고 곡하는 기간이 끝난 때에 이 창녀인 척 변장하고 있던 다말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곡하는 기간이 끝났어요. 40일 정도의 곡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창녀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유다가 도대체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의 밑바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 자손 중에 이제 왕의 호를 가진 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이 각 자손들을 축복해주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유다가 12지파의 리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이 유다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는 사람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인간의 연약과 부족과 죄성을 넘어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을 이기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마 이 창세기를 읽다가 이 대목을 읽을 때면 하나님께 찬양과 어떤 그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동시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든 남편의 대를 잇겠다는 이 다말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유다 지파는 사실 가나안 민족과 이렇게 어우러져 섞여서 흡수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그 역할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게 신비한 것은 우리의 입에 담기도 좀 싫은 이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의 죄가 유다 지파를 존속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오히려 유다의 입술을 비셔서 이 다말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이죠. 유다는 그 물건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 아이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입술을 빌려서 다말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다말의 이름을 새겨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대대에 천명하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38장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추한 인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의지를 여러분 이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이 유다의 계보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이 구원의 이 계획의 이 이야기에 이 유다와 다말을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인, 추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추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훗날 이 주님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날 찬연하게 빛날 겁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 그 찬양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세상에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추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이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이 주님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이 창세기 38장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같은 것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 속에 저로 하여금 자리를 잡도록 해주셨구나. 나도 그곳에서 무엇인가 쓰시는구나. 무엇인가에 대하여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38장의 이 말씀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아래에서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38장을 읽으시며 이렇게 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나를 사용하신 그 주님, 내 인생을 그처럼 바라보시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에,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이런 나에게 오늘의 이 가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 가정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하루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넘으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의 나된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8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참 또 격려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묵상이 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 말씀을 깊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날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이 한날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